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가 특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또 더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시는 것,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1년 중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심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린 고백하게 되죠. 1년에 52주 주일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중심으로 살았지 사실 다른 날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약속도 좀 다 미루십시오. 다른 약속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주 내내 모든 시간을 오롯이 십자가에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그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집중하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안에 감격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부흥회의 주제는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정령의인이었도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 하면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라고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전혀 믿지 않는 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백부장 같은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군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군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도대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절대로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절대로 의로운 삶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겉보기에 율법 조항 잘 지킨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가, 내가 스스로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꼭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갖는 유월절의 식사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기 전에 꼭 이거 내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뭐 흔히 이런 걸 버킷 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나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죽기 전에 이거 꼭 하자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마지막 때에 그걸 하고 싶어 할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할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왜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이 자리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어가다는 뜻이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을 다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장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절기를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걸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날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툴툴거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 도대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보기에도 좋은 결혼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당장 세상에서 성취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 조금 뒤로 미루고 그동안 잠깐 교회 떠나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한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대다수는요,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내부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바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한 생명 살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좀 귀찮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정말 구원의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전해서 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어느새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던 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 다 갖다 주어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 없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 것 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농사, 무화과나무 농사, 감람나무 농사는요, 이스라엘의 3대 농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농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농사예요. 그런데 그 농사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땅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우리의 가축이 없어요. 아니,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린 정말 구원의 은총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만찬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의 성만찬은 잔, 떡, 잔 이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 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나 의미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붓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놓고요,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서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왜 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눈물이 날 지경 아닙니까? 마치 자신은 죽더라도 자식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부모의 심정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그 희생이 있지 않고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구원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값 없는 은혜이긴 하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으로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은요,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신을 파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를 초대하신 거죠.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 사랑 몰랐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싼 값에 구원을 팔아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구원의 가치를 몰랐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돈을 받고 구원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돈 때문에, 세상에 다른 유익과 가치 때문에 구원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은총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간혹 선인을 위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믿고 있는 올바른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마지막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우리가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구원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해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끔찍할 정도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고귀하고 값진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현장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